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오늘 화성지방 사경의 조직신학 강의를 맡은 주사랑교회 이우성 목사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합니다.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오늘 강의할 내용은 조직신학입니다.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과목이 조직신학입니다. 일명 졸음신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들어보려고 하지만 철학적이고
어려운 용어들로 인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졸고 자는 그런 시간, 아마 신학생들에게 묻는다면 조직신학이 가장 재미없는 과목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천신학이나 성서 연구에 대한 그런 과목보다 실제 사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조직신학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신학교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다 보니 목사님들도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고, 그러니 성도들은 더욱더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신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신학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강해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갔을까? 동양은, 아시아 쪽인 동양은 종교가 발달했고 유럽 쪽은 철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고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그런 신학적인 토양을 바로 이 동양이 가지고 서양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서양으로 들어가서 신학의 뼈대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뼈대가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굳건한 토대가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울을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신 이유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서 헬라의 철학을 배웠던 그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학의 뼈대,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신학은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신학이 꼭 필요합니다. 각 교단마다 이단 문제가 나올 때 조직신학자들, 신학자들의 그 연구를 통하여서 그 오류를 발견하고 그들의 조사를 통하여서 조직신학의 그 도움을 통하여서 이단을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뭐냐? 조직신학은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는 종교,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그 뒤로 6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첫째는 신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서로 신론입니다. 다음에는 인간론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질, 타락,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기독론.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 구원론 안에 성령에 대해서 다루므로 성령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등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으며, 다섯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조직신학은 신론에서부터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는 큰 6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은 아주 방대한 그런 학문입니다. 이 조직신학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독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조직신학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조직신학의 이 체계가 바로 사도신경을 이루고 있으며, 사도신경은 바로 이 조직신학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조직신학의 내용 중에서 신론에 대해서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조직신학 책에 나오는 신론이 아니고 신론 중에서 제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신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론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출발이며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론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에서 41장 말씀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심을 욥에게 알려주셨다면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만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것이 성경의 출발이고 성경의 근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며 근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부활 승천시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론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다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출발이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론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라든지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10가지의 기적을 주십니다. 애굽에게는 10가지의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셨으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하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감사해라, 내 종이 되라, 내 능력을 받으니 너희가 알아서 나에게 굽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 계약을 맺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나라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고 그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바로를 왕으로 섬기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출애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땅과 자기의 집을 갖고 자기의 소유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자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라고, 내가 왕이었는데 그들이 왕인 나를 싫어한다고 다른 왕을 요구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이유, 출애굽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45편 1절로 2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또 시편 47편 6절로 7절 말씀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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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찬송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 되시길 원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광야길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로 시내산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며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책임지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계약을 맺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일사병으로 죽은 자들이 없었고 굶주려 죽은 자들이 없었고 목마라 죽은 자들이 없었고 그들의 일상에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구약에서 애굽의 구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며 그것이 진실이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부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가르칠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버지께서 보시고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가르치시고 있으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면서 오늘 믿는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그리고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또 너희들의 아버지시다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찬송했다면 신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곧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의 모든 서두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조직신학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이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신론을 다루는데 신론만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조직신학 책 속에 있는 그 신론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그 신론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선포를 시작으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왕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을 누리는 화성지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믿고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버리고 왕이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